예,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그리고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해 아래의 헛됨을 지나 해 위의 영원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벌써 솔로몬의 시대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해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수고를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본 수고, 오늘 우리들은 어떤 것을 보고 있을까? 지금 2025년도를 이제 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라고 하는 날이 벌써 1년 전에 그렇게 시작을 해봤는데 벌써 긴 터널을 지나서 마지막 이렇게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정말 주님의 지성소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갔으면,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정말 치열하게 해 아래서에 있었던 삶을 봅니다. 인생의 정점에서 이 솔로몬은 그 노년에 이르러서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이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세상의 부의 영화를 다 누려봤던 그 솔로몬이 마지막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이 그렇게 보았지만 우리도 역시 그것을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솔로몬이 본 모든 세상은 단순히 비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이 솔로몬은 그 해 아래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근본적인 모순과 그런 수고가 정말 한계가 있다, 이것을 깨뜨려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서를 기록을 했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2025년도 마지막 끝자락을 보면서 솔로몬이 보았던 그 해 아래에서 있었던 현상들이 오늘 이 시대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정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예멘이 이제 전쟁이 또 시작됐고, 그 예멘에 있는 반정부 단체가 있는데, 거기는 또 UAE라고 하는 그 나라가 보이지 않게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와 UAE가 지금 또다시 전쟁을 일으킬 위험에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참 비극적인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보고 있는 그런 일들을 돌아보면 정말 이 세상은 악이 너무 많이도 넘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도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것은 다 이제 벗어 던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6절에 보면 재판하는 곳에 보니까
거기에도 공의를 하는 것이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이 좀 많으면 죄도 무죄로 판결나기도 합니다. 미국에도 그 돈을 좀 많이 쓰면 그냥 죄도 좀 타협이라는 게 좀 있어요. 지금 그런 일들이 세상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데 이미 정의라고 하는 그것은 없습니다. 정말 이 부조리가 아주 극에 달해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진리가 왜곡되고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많은 영적인 혼란을 겪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른 것일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지금 손해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축구선수, 그 축구를 좋아했던 김흥국 선수가 코미디언이기도 했잖아요. 근데 애국 운동한다, 어쩐다, 지금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면 너무나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지금 섭외도 안 들어오고 뭐도 안 들어와서 참 힘들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서로 잘 감싸줘가지고 아주 승승장구하는 이들도 많아요.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외면받는 시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짓되어진 술수가 능력으로 포장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 앞에서 너무나도 많은 아픔을 겪는 그런 순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은 이렇게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그 화려함 속에 있는 뒷면의 아픔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2025년도에 급격하게 지금 기술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그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로봇을 만드는 로봇가 댄스하고 같이 춤을 추더라고요. 언제 그 로봇 기술 AI와 로봇이 결합돼 가지고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일들 때문에 지금 직장이 위태로운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그래요. 정말 이렇게 기술이 발달되어질수록 우리가 좀 더 편안하고 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술이 발달되어질수록 인간의 행복은 뒷전으로 그렇게 밀려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SNS에 보면 뭐 인생의 화려함, 즐거움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오고는 있지만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 그리고 나 자신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초라하고 왜 이렇게 나는 좀 잘못되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너무나도 이렇게 빛의 속도로 변하는 가운데서 때로는 이렇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빨리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 가속의 시대 정말 얼마나 세상이 빠르가는지 지금 젖잡을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요즘에 어떤 게 있냐면 나이 드신 어른들이 주문을 못한다는 거예요. 식당에 가도 키오스크 갖고 막 해야 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철을 하나 타려고 해도 그걸 모르는데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또 젊은 사람들은 잘 가르쳐 주면 되는데, 아이, 그것도 모르냐고 핀잔 주면서 지금 그렇게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것을 솔로몬은 또 어떻게 표현하는가? 전도서 1장 5절에 보니까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얼마나 빨리 돌아가고 있는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지금 세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 멈추지 않는 그 빠름 속에 우리는 열심히 수고했지만 수고함이 결국 얻어진 것이 없이 마치 피로감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러한 자연의 그런 순환을 보면서 정말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거를 보게 된 겁니다. 2025년도 정말 살아보려고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가.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그런 가운데서 어떤 성도들은 경제적인 위기를 겪는 분들도 있고, 또는 이렇게 그런 건강의 악화로 인해서 정말 생존에 압박을 받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쨌든지 간에 내일을 위해서, 내일이면 좀 더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그런 희망 속에 여기까지 우리는 왔습니다. 2025년을 보내온 지금 우리는 손에 잡아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수고가 그걸 아무런 가치도 잊지 못하고 이렇게 그저 생존을 위한 소모전이었는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열심으로 살아왔는데 정말 한 해 한 해 보내오면서 오게 되어지는 좋은 것을 보면 좋은데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지금까지 많이 보게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야, 살다 보니 이런 일도 겪어봤네. 지금까지 없었던 일 가운데 엄청난 큰 일을 당할 때 그 말을 많이 썼어요.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봐. 이런 악한 것까지도 눈으로 보고 살았으니. 그런 말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웬만해가지고는 눈 깜짝 안 합니다. 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일들을 당하다 보니까 정말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이와 같이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해도 만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이 땅에 있는 이 헛됨과 부조리, 이런 하나님 앞에 정신을 다 내려놓고 이제 솔로몬이 보고 있는 이 모습들, 결국은 그가 도달하고자 하는, 내가 보니까 이 해 아래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헛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늘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혼란이 오고 기술이 역절되어지고 가속의 필요로 정말 피곤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2025년도에 우리에게 남긴 세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솔로몬이 본 것을 찾아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일까? 지금 첫 번째 교훈을 보면 바로 해 아래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부조리, 이것을 우리는 해의 그 위의 것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 솔로몬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재판을 하는 곳에도 악이 있는 것을 보고 괴로워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전도서 3장 1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우리는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불공정한 그 행위를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직한 자의 눈은 눈물을 보았기도 하고 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공평하심, 그것을 보고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악인이 판치고 악인이 더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혹시라도 실망하지는 않았는가?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수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하나 내려오는 그 수직 관계에 수평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 관계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순간에 주님이 오시고 나면 너희의 수고와 눈물을 내가 보았도다. 그 말씀을 하시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보게 되어진 첫 번째 교훈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수고와 모든 부조리,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든 그것에는 발버둥을 막 치고는 있지만 여기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그것을 말을 하고 너희들은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소망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승리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피할 수도 있고 바로 이렇게 눈앞의 승패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최종적인 승리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기쁨을 가져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두 번째 교훈을 보게 되면 모든 때를 하나님은 선으로 갚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거예요. 솔로몬은 모든 인생에 여러 가지 때가 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전도서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또 잃을 때가 있으면 찾을 때도 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낙심에 처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웃을 날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새날을 기다릴 수 있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도 2025년 365일을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았던 고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조각조각들을 다 모아서 정말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들은 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내 시간표대로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낙심에 처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미국에서 남북전쟁을 하고 있는데 장군이 되는 지금 하나님 우리 편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장군 그거 잘못했어. 링컨 대통령이 하는 말, 하나님이 우리 편 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오늘 이 시대 바로 그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어쩌면 그게 소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뜻에 맞춰서 산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2025년도를 보내고 이제 2026년도를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 보게 되면 이런 그 어떤 찰나의 소유보다도 영원한 본분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아차하는 순간에 어떤 요행을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는 잠시 있는 것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품으면서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뭘까? 인생의 목적이 뭘까? 그것은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한 대로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성구영신 예배 드리면 그 예배에 맞춰서 그 교회 형편에 맞춰서 준비되어진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않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함을 이 솔로몬은 또다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헤아라의 소유는 결국은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도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2025년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 해보면 또 될까? 저것 해보면 될까? 라면서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수고했던 것들이 정작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송구 영신 예배는요, 더 많은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분으로 돌아가는 자이다. 2025년도 열심히 시작하겠다라고 시작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본주의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했지만 마지막 한 시간으로 예배 드려지는 이 송구 영신 예배는 다시 한번 본연의 자리로 회복할 수 있는 돌아오는 그리고 또다시 2026년도에 그런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송구 영신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 내가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가?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있다면 그 얼마나 될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의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바로 평가의 대상이 되어질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2026년도에는 썩어질 영광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또다시 씨를 뿌릴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2026년도 어떻게 시작할까? 매일마다 정말 말씀 한 장씩 더 읽을 수 있는 그런 실천, 그리고 또 우리의 주변에 우리 가족들에게도 정말 따뜻하게 한마디 전할 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의 실천이 2026년도를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예견하지만 2026년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이상으로 또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정말 새로운 새해 또다시 맞이하는 그 새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내 삶을 그냥 은혜의 바다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그것. 비록 깨진 항아리여 가지고서 아무리 부어도 다 쏟아붓는 아무도 없지만 그런 조각 같은 우리라고 할지라도
깨진 항아리와도 같은 나의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푹 빠져서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에 우리는 밑바지 독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았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자리에 채워넣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그것은 전도서 12장 14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옳은 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진정한 공의를 세우시게 될 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우리는 그런 아픔은 다 뒤로하고 2026년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이게 이루어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같이 수고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뤄갑시다. 정말 이런 위로가, 이런 격려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정말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에도 우리가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